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채널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담대히 진리를 외치던 한 의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무너져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굳건히 믿음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슬프고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그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학 캠퍼스에서는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이 강의를 멈추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언론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그 죽음이 그 사람 자신의 탓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 번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 한 도시의 기차역에서는 무고한 소녀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도시의 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을 뒤덮은 악한 영들의 발악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맹렬한 공격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사회 위에 드리워진 악의 견고한 진은 우리 안에 도발의 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상자에 담긴 모든 도구를 총동원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비극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똑같이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 서로 싸우고 분열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자들의 것이야 라고 말하며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은 지하 벙커로 숨어들어가 오히려 지금 무슨 일이 구약성경 창세기 신장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꾸민 악한 계획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과 비통함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끔찍이 아꼈던 한 명의 우리가 그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몇 가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과 저주의 말로 그를 모독하고 기독교 전체를 비난하는 세상의 언론들 또한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만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그 안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수많은 영혼을 속이고 미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총격과 살인, 테러와 같은 공격을 퍼부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땅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순교자들의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는 이미 하늘에서 그의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복수심이나 폭력, 시위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집에 숨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 대학 캠퍼스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제가 여러분에게 거리의 설교자가 되라고 말하는 때로 그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리 높여 외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히 헌신되었음을 소리 높여 증거해야 합니다. 거대한 폭풍이 이 땅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진 성벽에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덮어주시길 간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와 같은 질문의 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 길은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입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폐에 호흡을 주셨고 저의 폐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응답할 기회이며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일 기회입니다. 이 사건이 과거의 어떤 국가적 비극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역사는 종종 순환하며 영적인 원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이 나라가 겪었던 거대한 비극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심어왔던 죄악의 씨앗에 대한 열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끔찍한 날 이후 우리에게는 무릎 꿇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심은 일시적이었고 우리는 곧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공격했던 바로 그 악한 영이 만약 우리가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는다면 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이 나라와 우리 사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뵈었으며 그의 고난에 대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언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울들이 한 의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죽은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그의 모든 말을 비난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순교자는 생전에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억되길 바라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나 업적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동일한 진리를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암살자들과 폭력의 가해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이 바로 2024년, 2025년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가 문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얼마 후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도발과 어둠, 재앙과 혼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한 영광의 폭풍이 지금 이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후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가장 극렬한 대적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울들이 바울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담대히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순교한 그 의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그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가 모두 물러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는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아니다, 적그리스도여. 아니다, 혼돈의 세력들아. 너희가 물러서라. 이 땅은 주님의 땅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힘이 되고 잠자던 믿음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